저는 오늘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막을 건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성막을 지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 그것은 바로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고 싶은 땅, 하나님이 살고 싶은 곳.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돌아오게 하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떠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전을 짓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곳,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참 특별한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원래 에덴이 성전이었죠. 하나님과 함께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았던 땅.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난 이후로 그 아담과 하와는 성전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부터 성전은 없었습니다. 성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 그래서 그 이후에 성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돌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돌을 쌓아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어린 시절에 저는 우리 어머니가 장독대에서 정한수를 떠놓고 쌀을 그 토기에 사기 그릇에 담아놓고 거기다 촛불을 켜놓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우리 못난 놈 일성이가 빨리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구잡스럽던지, 내가 얼마나 말썽을 많이 불렀던지. 우리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 막내 일성이가 좀 착한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늘 장독대에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를 보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신명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과 땅을 명하시는 그분, 그런 뜻입니다. 천지신명,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명하시는 그분,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인, 그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분, 명령하실 수 있는 그분,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정한수를 떠놓고 거기다 쌀을 갖다 놓고 거기다 촛불을 켜놓고. 우리가 성막에서 어디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성막에 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은 정한수를 떠놓고 거기에 날마다 우리의 손발을 씻고 얼굴을 씻고 깨끗이 씻어야 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 등대가 있고 풀이 있어요. 그 촛불이 켜져 있는 등대가 있고 거기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 떡상 앞에 향단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든 형식을 다 잃어버린 채 세월이 흘러서 그 나머지만 들고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을 보고, 그때 장독대라고 하는 것은 돌로 쌓은 제단이었습니다. 그 돌로 쌓아서 거기다가 그릇들을 놓는 것이 장독대죠. 그래서 돌제단을 쌓고 장독대를 놓는데 거기에 정한수를 떠놓고 거기에 쌀을 담아놓고 그 쌀 위에 이
그 초를 꽂아놓고 거의 불을 붙여놓고 하늘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성막에서 기도하는 모습과 너무 비슷한 모습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남은 것, 법궤는 사라지고 장막도 사라지고 제단도 사라지고 남은 모양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백성들, 그래서 이 한민족들은 언제나 하얀 옷을 입기를 좋아하고, 성경에 보니까 그 하얀 옷은 세마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을 가야 할 사람들이 입어야 될 옷, 그 정한 옷, 깨끗한 옷을 그들은 늘 즐겨 입고 그들은 늘 살았던 이 나라 민족, 그들은 하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잘못하면 그렇게 얘기하죠. 하늘은 안다 이놈아, 하늘은 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런 뜻이죠. 정월 대보름이 되면 우리는 팥죽을 끓여서 꼬시래 하면서 담 밖으로 우리는 팥죽을 뿌렸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절기가 똑같이 있었습니다. 정월 대보름 날, 아비벌 14일 날, 그러니까 15일 전에 14일 날 밤에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 양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 역사는 아주 오래된 역사들이죠. 추석이 되면 우리는 실과를 따서 제사상에 올리고 제사를 드렸던 그런 풍습이 있었는가 하면, 저 유대인들은 장막절이 되면 추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이런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풍습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하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해서 이 민족의 국가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세계의 역사 속에 여러분 그런 애 국가가 몇 개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해서 우리나라가 만세를 부를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나라가 과연 세계 역사 속에 몇 개국이나 됩니까? 제단을 쌓기를 좋아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민족. 태종 이방원은, 그 임금은, 태종은 피가 오지 않자 왕복을 벗어버리고 그 뜰에, 왕궁의 뜰에 멍석을 깔아놓고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하늘에 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피를 내려주옵소서. 내가 피를 많이 흘려서 하늘의 진노에서 피가 내려오지 않는 것을 나는 압니다. 왕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왕복을 벗고 삼베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피를 흘린 죄값을 주님 용서하시고 이 땅에 이 백성에게 피를 날려달라고 3일째 기도할 때 금식하고, 그것도 금식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피가 내려왔다고 역사서는 쓰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부터 이 민족이 하늘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기도하기를 좋아했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했던 민족. 이 나라는
예배를 즐겨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꽹과리를 치면서, 장구를 치면서, 새해가 되면 장구를 치면서 그 풍습이 이스라엘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민족들,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던 민족들,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고, 이삭이 그렇게 기도했고,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막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부살렐은 유다 자손이었고 오홀리압은 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살렐은 세공업자, 다시 말하면 금과 은과 모든 철과 그리고 보석들을 세공을 참 깎고 다듬어서 아주 그런 특별한 기술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홀리압에게는 수를 놓고 나무를 조각하고 그런 특별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원래 그들이 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탤런트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들이 타고날 때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그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시킬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나 스스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아직은 내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것 좀 하실래요? 아이고, 저는 아직 그럴 그릇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 쌀에 가끔 뉘가 있듯이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킬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갈 때, 그 신학교를 갈 때 내가 이 길을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찬송가 402장에 그 찬송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이 찬양이 있는데 나는 그 가방을 들고 늘 그 찬양을 부르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 나를 바라보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자신이 없어요. 우리 형제들이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머리가 특출나게 좋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무지레기가 저였습니다. 7남매 중에서 못나니.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내 지나가면 늘 내 머리를 한번 쥐어박으면서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이놈아. 그 형제들이 나를 봐도 아이고 저놈이 커서 뭐가 될라나, 불안했겠지. 믿업지 않았겠죠.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늘 열등감이 많고 자신감이 없고 늘 마음에 그래서 분노가 많았던 나의 삶, 내 과거를 돌아보면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삶, 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많고 그렇던 삶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지기 시작하더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마음을 본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킬 때는 돈 드는 일이면 그에게 돈을 주실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No.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킬 때는 돈 드는 일이면 반드시 그에게 물질을 주실 겁니다. 그에게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에게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들어서 그들을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을 시킬 때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환경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노가 아니로 아멘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 시내산에서 성막을 보여주셨고 설계도를 만들어 주셨고 또 그 설계도대로 사람을 세우시고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시키고 또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그들이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막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지어진 이후로 이제 돌계단, 돌단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돌로 쌓아놓고 예배드리던 그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때로부터 성막 시대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를 성막 시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 시대가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길갈에서 진을 치고 난 다음에 거의 성막을 쫙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 실로로 옮기면서 이제는 그 성막, 그 주변의 큰 장막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가건물을 지어서 그 법궤를 그 성막만 딱 넣어놨습니다. 이제 바람 불어도 안전하도록. 이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울타리인데 그 울타리가 다 사라지고 새로운 튼튼한 울타리를 세워서 거기다가 성막을 안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실로 시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로는 길갈에서 32km 떨어진 곳입니다. 길갈에서부터는 성막이 고정시키는 건축 양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아들들이 전쟁할 때 그 건물에 있는 법궤만 들고 전쟁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 법궤만 메고. 우리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4절,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그러니 이때부터 언약궤가 순환을 당합니다. 엘리 제사장들이 홈리와 피나스가 아주 망나니들이죠. 예배가 이들 가운데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만 가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고 법궤를 짊어지고 전쟁터로 법궤를 짊어지고 갔다가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홈리와 피나스는 죽고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법궤 순환시대가 옵니다. 하나님이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법궤를 이방 땅으로 빼앗겨버리고 난 다음에 그 법궤는 나중에 수레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됩니다. 원래 법궤는 사람이 어깨에 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다녀야 되는 것인데 이제는 법궤를 송아지의 수레에 담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순환이 다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이 법궤를 자기의 왕궁에 모시기 위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지혜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저 블레셋에서 오른 것을 보았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에 송아지 2마리를 갖다가 끌고 그 법궤를 그 위에 얹혀놓고 법궤를 가져옵시다. 다윗이 그때 어렸으니까 그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합시다. 당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친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법궤를 모시고 오다가 송아지가 뛰는 바람에 법궤가 확 넘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딱 법궤에 손을 들었다가 즉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다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수많은 군대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파장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법궤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법궤를 모시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법궤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오는 것인데 네가 짐승의 수레에 짊어지고 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사람의 경험대로 관습대로 행했으므로 내가 그걸 용납하지 못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사람을 보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의 관례대로 하는 풍습대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오경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말씀에 어긋나면 위험한가요? 말씀에 빗나가면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위험한가요? 자기도 누구든지 성도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싶죠.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각자가 오를 대로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각자가 오를 대로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어깨에 메고 옵니다. 그 어깨에 메고 와서 하나님의 제단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깨에 모시고 오기 전에 성경을 보니까요, 이 장막이 없어진 거예요. 그 울타리가 없어진 거예요. 언제? 길갈에서 실로에서 길갈에서 실로로 올 때 귀찮으니까, 복잡하니까 울타리를 없애버리고 그냥 규정시켜서 다윗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서원하여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어디에 나왔느냐? 132편 시편 132편 1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2편 1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으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으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했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예, 나무 밭에서 찾은 거야. 그게 어디가 있지? 그게 어디가 있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왕은 되기는 되었는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찾기를 원하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서원하여 기도하기를,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여 이르기를, 내가 성막을 찾기 전에는 내가 장막지 내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으며 내가 잠이 와서 눈꺼풀이 가라앉을 때도 내가 졸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야, 내가 잠자지 않겠다는 거야. 침상에 오르지 않게, 내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찾아주시겠어요. 소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에브라다 있다는 말을 들었더니 나무 밑에서 찾았도다. 나무밭에서 찾은 거예요. 아, 나무밭에 가보니까 그것이 있는 거죠. 그때 찾은 거죠. 얼마나 기뻤던지.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과 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거기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제 내가 모시겠나, 내가 왕이 되었나이다, 내가 효도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들어가소서, 이제 저 왕국으로 들어가십시다. 내가 사는 곳으로 들어가십시다. 들어가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아멘도 않겠다 이거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 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본 자를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하게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로다. 그걸 장막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장막시대. 성막시대와 장막시대는 성막과 성전의 중간시대에 있었던 것,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저 모세가 지었던 그 성막까지 장막까지 다 찾았던 그 시대. 그래서 모세의 시대를 성막시대라고 하지 않고 장막시대다, 그렇게 일컫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전시대가 도래합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4년 뒤에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마치는 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할렐루야.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여러분 레위기 9장 24절에 보니까 저 모세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마쳤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뿐만 아니라 저 다윗이 역대상 21장 26절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리우다 타작마당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역대하 7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여호와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불의 혀가 친 것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을 믿습니다. 그 불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불이. 성막에 우리가요, 이곳에 산마교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할 때 이곳에 무엇을 주시느냐? 성령의 불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아이들과 성령 받지 않은 아이들과 전혀 다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아이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부모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리고 친구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존귀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존귀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고린도서 4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있으니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나니,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게 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혼돈시킨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혼돈시켜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성전 시대가 끝납니다. 언제? 예배가 소홀해졌습니다. 예배가 소홀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짓밟아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불탔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저 에덴이 무너지니까 아담과 하와가 세상의 종이 되어서 저 세상으로 쫓겨나서 가시와 은공키 밭에서 고생하며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세상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한국교회의 교회가 무너진다면 이 한국은 세상의 강대국들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이렇게 높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고 올라갈지라도 내려가지 않고 구워줄지라도 구이지 않게 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야로 이 민족을 보살펴 줬기 때문에 5,000년 역사 이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찬양하잖아요. 좀 아멘이라도 좀 크게 하자. 이 나라가 차원이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가 내세울 게 뭐가 얼마나 있습니까? 남북으로 갈리워져서 휴전선이 갈라진 나라, 조그마한 땅떨어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된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한국처럼 교회가 많은 역사를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저쪽에 가보니까요, 상가가 하나 있는데 2층에는 장로교, 3층에는 순복음, 4층에는 감리교, 5층에는 침례교. 하늘에서 보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이 엉덩이 찌를까봐 못 내려온다잖아요. 내려올라다가 십자가가 너무나 뾰족뾰족한 십자가가 많아서, 그럴 만큼 한국에 십자가 그렇게 밤마다 그렇게 빛나요. 어쩌다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언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세력이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이 성전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언제?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 왕이 짓밟아 버리고 그 위에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이 또 세워졌지만 조그마한
많은 성전, 나중에 이방인 저 헤롯이 성전을 세웠지만 그것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동쪽 벽분이 안 남아 있습니다. 모든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음부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세력이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모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뭘 줬느냐? 천국의 열쇠를 줬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줬어.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천국의 열쇠가 뭐냐?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실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실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한 이 대한민국은 건강할 것입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세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오른팔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잊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결함을 잊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2020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결박이 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